네,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마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8장 14절부터 17절, 18절부터 22절 이렇게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8장 시작하면서 8장은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았다면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을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적도 마태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이적을 세 가지 단락,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 놓고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3절까지 두 개의 단락을 살폈고요. 이 시간에는 14절, 15절, 16절, 22절 요렇게 네, 짧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제 마무리 단락이 있다. 이제 두 개의 단락을 연결시켜주는 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들은 모두 제자도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살펴보니까요.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단락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또 장모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아마 끝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셨고요.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18절부터 22절까지 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이제 이 두 개의 단락을 제가 붙여놔서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겼지만 사실은 마무리 단락은 앞에 나온 세 가지 기적의 마무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잘 하십시오. 자, 먼저 14절, 15절을 먼저 볼까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장모가 있었다. 근데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 자,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확대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장모와 사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장모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병, 그러니까 이제 열이 아주 많이 나는 병인데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이제 세계에서 랍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내려오는 전승이나 가르침이 뭐였냐면 여인들과는 접촉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당시의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생리를 하는 것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동안은 부정하고 부정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들은 그런 부정을 탈 수 있는 여인들과는 사실은 접촉을 많이 하지 않도록 권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만지시거든요. 그녀의 손을 만져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우리 앞에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인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죠? 8장 1절부터 4절에 나병 환자가 등장했었는데 손을 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말씀은 정결규례,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정결규례를 뛰어넘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그녀의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 병으로 인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 받았던 따가운 시선, 그로 인한 상처 이런 것까지 다 씻어내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굉장히 멀리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멀리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손을 가까이 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주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대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열병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어요. 여인이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 조금 전까지 열병을 앓아 누웠던 사람인데 시중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자체가 아주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미뤄봐서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 같고요. 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고 치유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실제로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풀어서 이걸 설명했는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인의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22절인데, 말씀드린 대로 연결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이야기, 세 가지 치유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고 동시에 다음 단락하고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락은 이제 상황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황인데 무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리는 제자와 구별되는 사람이죠. 예수를 쫓아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점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피하셔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무리들을 예수님께 뒤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굉장히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 서기관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단순하게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서기관에 나와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죠. 1장에 예수님께서, 1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당시에는 제자가 선생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서기관은 와서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내 선생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만류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왜 만류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와 유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만류하시냐라고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가시는 그 길은 굉장히 거처도 없는 불편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혹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불편한 것을 감내하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말씀드린 대로 선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의 해석 자체가,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굉장히 탁월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건 나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 따름은 불편한 삶을 감내하는 것이다. 영광을 얻거나 자기 만족을 얻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반대로 이제 한 제자가 나와서 요청하시는 걸 통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제자가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야,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음, 가족을 다 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서기관 혹은 그 앞에 무리들과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일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이고 어떤 일에도 밀리지 말아야 되는 일이야. 그게 제자의 본분이고 사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 제자에게 아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마도 여기 나오는 죽은 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야기할 거고 죽은 자들은 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죽은 자들이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라면 아버지를 장사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를 따르지 않는 최고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냅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그 뒤를 뒤로 하고 그 일을 뒤로 하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뒤로 하고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네가 내 제자가 된다면 제자는 예수의 일이 최우선이고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아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요구한 삶과 똑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게 보면 무리와 서기관과 한 제자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제자, 그 제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를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소외된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제 앞에서 보면 계속해서 소외된 사람들, 나병 환자로, 인종으로, 여인 때문에 성별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등장을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소외된 섬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소외된 여인에게 접근하시는 것들 아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 무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서기관을 통해서 한 제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풍요로움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풍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제자가 되거나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를 최우선에 놓는 사람. 장래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바로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예수를 따르는 일,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다. 뒤로 미룬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자가 지녀야 될 태도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적용을 좀 스스로 해보시면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이웃들, 내 공동체 안에서, 지역 안에서, 회사 안에서 사실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돼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하는 바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누리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왜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내 안에서 기본이 되고 중심이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우선시 되고 있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을 가려서 진짜 중요한 일들이, 예,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